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합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무너지고 혼돈과 많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새롭게 세워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던 은혜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과 죄악을 일상화하며 위선으로 진리는 가려지고 악인의 무성함과 형통함이 영원할 거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악인의 끝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의인의 당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 끝까지 견디며 승리함으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애통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 부활하셔서 승천을 미루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 그들이 그 은혜와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활 신앙이 더욱 확실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한 가정 예배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속히 주님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 마음껏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지나 내 문안에 오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빌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강요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모든 내 이웃의 것을 함유하지 말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 모두의 심령을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셔서 코로나19 아버지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것을 확실히 물리쳐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선교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선교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안고 있사오니 이럴 때 주님이 더욱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우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인 일에 차질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저녁 주 앞에 오중에도 나온 성도들 한 사람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기도에는 응답을 주시고 소망에는 능력을 주시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동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발의 등을 삼고 길의 빛을 삼아 승리하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말씀으로 신앙적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주신 그런 계명인데요. 이 말씀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신계명, 즉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주어졌고 제5계명서부터 제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것을 대인계명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걸 세분화해 보면은 약 660여 가지가 된다고 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사실 세분화해 보면은 엄청 이렇게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무감각한데 사람에게 대한 계명은 아주 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감각이 둔하고 역시 보이는 것에는 감각이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와는 달리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그 세계에 대한 감각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 신령한 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적 감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꼭 은혜 받고 앞으로 신앙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이럴 때 우리가 신앙적 감각을 살려야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감각. 우리 십계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아까 둘로 나누인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지 말라. 이렇게, 또 하나는 무엇인가를 하라. 이렇게도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무엇인가를 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이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두 가지로 이 계명을 또한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하라, 또 이것저것들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계명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 민감하게 되면은 하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써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신앙적인 감각,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 계명에 따라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에 꺼림을 받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늘 예를 들어 하던 사람은요, 딱 하루만 못하고 빠지면은 오늘 하루 새벽 기도 못한 것이 늘 마음에 엉투지근한 거예요. 이 감각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한 주간 빠지고 열흘 빠지고 한 달 빠지고 이러면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다 잊어버려요. 그만큼 감각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각을 정말 살려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남자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뭐 여자들도 요즘에는 잘 먹는다고 그러던데요. 이 술잔을 들고 이게 감각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술잔을 들고도 술 취하지 말라 한 말씀의 계명이 이게 살아나고 이 감각이 있게 되면은 술잔을 다시 놓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이제 이 십계명이 이제 이 말씀으로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는 이 감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유일신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 하느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의미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유일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앙의 감각을 살려서 성경적인 계명에 따라서 부합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합되는 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가대라고 이렇게 그전에 불렀다가 지금은 찬양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성가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도 그저 이렇게 이 찬양대 얘기만 나오면 성가대 그럽니다만은 이 성가대라고 하는 말보다는 찬양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더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대가 아닌 우리 찬양단, 그래서 단대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신앙적 감각을 살려서 성경의 계명에 가까운 말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이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 제일주의적 신앙이 되어야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도 말고 특별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흔히 가끔씩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공로자들에 대해서 이 고인들의 그 비석 또는 무슨 뭐 이렇게 동상을 이제 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웁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치고 복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면은 뭘 만들다가도 이거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감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어디서 했느냐면은 그 돌 깎고 뭐 석수장이죠, 말이에요. 석수장이. 그래가지고 미륵불 같은 거 이런 걸 만들고 저 묘지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사람들 양쪽에다 세워놓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석수장이가 돼서 이런 걸 만들고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디서 그것을 착안하고 감각이 살아나서 바꿨느냐면은 시편 115편 4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잘 알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 8절 말씀에 이 사람이 딱 꽂혀가지고 그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은 뭐 그거 누구든지 아는 일이죠. 눈이 있지만은 못 보는 거고, 귀가 있지만 못 듣고, 코가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은 작은 소리도 못 내고 이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뭐라고 했느냐?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와 같으리라. 그러면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딱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계명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감각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래서 TV를 보다가도 우상이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뭐 연속극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그걸 이 신앙적 감각이 있고 우상 섬기고 이런 거 한다는 싫어가지고 얼른 돌려버려요. 채널 돌려버려요. 안 보고. 요즘 TV 방송들이 이 우상숭배와 귀신숭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도함으로 해서 우상숭배나 귀신숭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계에서 걱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런 프로를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방송사에 그런 문제를 건의해 가지고 그런 프로의 방영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었어요. 우상숭배의 일은 보기도 듣기도 싫어하는 감각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있죠?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해가지고 지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장로 되시는 분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 있죠. 그런 것조차도 만들거나 아이들한테 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 그분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는 곳에 대어서 맹세를 한다든지 가치 없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한다는 의미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우리 대인 계명에서 첫째는 부모 공경을 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대신 계명으로 보면은 하나님 공경과 이렇게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계명을 지키려면은 그 계명에 대한 민감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지금 이 세상은 거짓 증거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증거. 여러분 지금 뉴스 하면은 가짜 뉴스예요. 1호가. 네?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짜가 많아가지고. 가짜가 가끔씩 있어야 진짜 속에서 이걸 뽑아내거나 추려내는데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뭐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공정한 것이라든지 청실한 것이라든지 신속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의 어떤 핵심이 되고 생명인데 이 공정이나 청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회사나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요 믿는 사람이 하는 데는 뭐 따져볼 것도 없고 조사해 볼 것도 없고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적 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 하는 공장에 있는 것은 이걸 무슨 뭐 조사를 하고 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천기에 대한 분별의 감각은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분별의 감각이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날씨가 붓겠다, 뭐 날씨가 좋겠다 이거 뭐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대적 상황은 영적으로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좀 둔하더라도 신앙적으로는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은사를 한두 가지씩은 대부분 보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은사를 받고도 감각이 둔한 사람은 은사를 따라 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아요. 저도 젊어서는 부흥회를 조금 다녀봤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은혜 받게 하려고 강사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각이 좀 있고 영적 신앙에 대한 감각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찬송 두세 장만 부르고 주여 하고 통성기도 시켜도 막 방언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진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막 회개하고 막 울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해도요, 그저 그냥 아랫목에 놓은 매주처럼요, 멍군장 하고 앉아서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은사 받을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은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네? 은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은사를 받아야 예수 믿어도 맛이 나고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민감한 반응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믿음도 은사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적인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그거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러면 그 은사 받은 사람만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 믿음이 없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가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믿음으로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그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각종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한 은사는 방언이에요. 너희는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권면한 것이 뭐냐면은 예언이에요. 예언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뭐 머리 붙잡고 당신 아이고 내년에는 땅 사겠네 뭐 이런 거 예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은혜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은사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도 은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충성, 봉사, 감사, 전도, 기도, 사랑 등등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은 그 은사에 막 뜨거움을 주면은 펄펄 뛰기도 하고 말입니다. 일어나서 춤도 추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은사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면은 그걸 샘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은사를 받는데도 감각이 있어야 하고, 받은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은사 받는데 힘을 쓰고, 은사 받으려고 노력하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봉사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남을 섬기는 은사를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 나에게는 이웃을 찾아가 전도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데도 민감해야 되겠지만 받은 은사대로 사는 데 있어서도 민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받아놓고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쓰지를 못하고, 호주머니 돈 들었는데도 이게 돈인지 뭔지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은 이거 있으라면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사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성령 감동에 대한 감각.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감동 감화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감정의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도 물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신앙적으로 받는 감동과 감화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인데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앞에 가는데 내가 뒤따라 가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뭐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네?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 보면 과거 시간에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이 감동되시면 의자를 만드십시오. 교회 옛날에 의자 없을 때 바닥에 앉으십니까? 의자를 하실 분 있으면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종을 하실 분이 있으면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10계명에서 제5계명은 부모 공경이고 그 외에서부터는 뭘 말씀하느냐면 대부분 내 욕심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뭐라면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의 감각이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악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누가 좋은 자동차를 하나 샀다든지, 좋은 집을 샀다든지, 좋은 옷을 입었다든지, 어디 가서 좋은 경치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그 감동이 돼가지고 막 감탄사가 연발 나와요. 차가 막 멋지다고. 집이 참 좋다고. 야, 거기 참 멋있다고. 이러는데 이 성령의 감동은 전혀 없어. 예수 믿는데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성도는요, 다른 것은 감동이 좀 덜 돼도 성령의 감동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대표기도 한 번만 잘해도 막 그게 감동이 돼갖고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설교도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저 온양 나사렛 성결교회 이주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기도말을 참 잘해요. 기도말. 근데 그 교단 선교사가 말이죠. 그분 기도말을 녹음해 갖고 미국 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기도만 잘해도 감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재작년인가 뭐 이제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남녀전도회 무슨 그 기도회가 있었는데 한강중앙교회 뭐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그 방갈로 쪽에 있는데 왔어요. 오늘 기도하신 분이 반석중앙교회 권사님이라면서요. 예, 그런데요. 아,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합니까? 내가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강중앙교회 권사들 같으면 쩔쩔맸을 텐데 그 기도를 하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고 봤대. 이렇게 원고 보고 하나 아니면 그냥 하나 이렇게 봤더니 보지도 않고 그냥 하더래. 그렇다고 말이죠. 나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참 좋겠어요. 왜요? 그런 권사님이 있어서 좋겠다고. 그게 좋다고. 자랑을 좀 했죠. 그런 기도 잘하셔요. 근데 그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은혜로운 말 한마디만 해도 막 감동이 되고 말이죠. 성경을 읽다가도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방에서 홈쇼핑 하다가는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산 것도 사면서도 성령에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되죠. 네? 어떤 여자가 말이죠. 하도 좋아서 샀는데 나중에 이렇게 산 걸 또 샀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에 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각이 있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요. 감각이 없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제일 먼저 감각이 무감각해진다. 뜨거운 것도 막 잘 든대. 그러니까 뜨거운 거 잘 드는 사람은 같이 칭찬해. 누가 꼭 밟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여러분 감각이 있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요. 무감각한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감각은 뛰어난데 은혜와 영적인 즉 신앙적인 면의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력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이 뛰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감각이 뛰어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경 읽는 훈련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찬송 부르는 훈련, 감사를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자꾸만 나를 의식적으로 내가 훈련을 잘 해야 되겠다.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면은 사람을 보면은 전도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은 사람 보면은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성경 읽는 훈련을 잘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소설 잡지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되고 기도하는 훈련을 잘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과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불난진 며느리처럼 호들갑을 떨던 사람이 이제는 야단법석이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찬송 부르는 훈련을 잘 받으면은 과거에는 어디에서 길을 가다가 궁짝짝 소리만 나면도 길가에 서서 말이죠. 가다 말고 발당잔을 치고 섰었는데 이제는 찬송 부르는 훈련을 잘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찬송 소리만이 그 귀에 들려오고 다른 것들은 귓가에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귓가에 시끄럽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찬양하면은 귀가 번쩍 뛰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감사의 훈련을 잘 받으면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불평만 하던 사람이 모든 일, 즉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적 훈련을 잘 받으면 신앙적 감각이 뛰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훈련해야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평균적으로 한국의 남자 여자의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약 7년 내지 10년 길다고 그럽니다. 난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이상하다.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짧아야지 길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길단 말이죠. 뭐냐? 자, 선악과도 먼저 먹고 범죄했지. 그 까닭에 아이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지. 자녀들 낳아서 기르느라고 속 썩지. 응? 이 수명이 길 턱이 없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남자보다 길단 말이죠. 가만히 계산을 해봤더니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 감각이 여자보다 둔해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신앙적 감각이 뛰어나요. 이걸 보면은, 여자들이 더 사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 감동, 성경적 감동,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감각이 민감해야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에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대부분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은사를 받으면 영육간에 유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감각이 있으셔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저녁 주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앙적 감각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에 감각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감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될 때에 그 감각이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감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적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면서 항상 단속 부르다가 나를 넘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나를 전부 내가 들어라 세상 길을 내려놓고 일단 열려만 바라쓰고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나가누에 그의 그 발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래라. 나를 전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이탄 걸려간 바라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나를 가는 길 멀고 먼저 산 곳보로는 깊어 오늘 나에도 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너희는 천국문 내가 들어가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의 중고등부도 예배를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는 당분간은 부모님들의 지도하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명상예배도 겸하여 예배 때에 하고요. 예배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도 본당에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조금 많이 나오면은 이 새벽 기도실에서는 거리두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예배도 역시 이렇게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은 7시 30분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도 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하영 이정혜 집사의 장남 이준성 군의 결혼식이 4월 25일 오후 4시 50분에 메리빌라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드립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틈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비추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의 말씀 듣고 신앙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